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사의 사명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굉장히 또 바로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분이 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다 저한테 있으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찌릅니다. 졸지 마십시오. 한번 저 대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저 대신 하라니까요. 옆 사람 보고.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신약에서 찾으시는 분은 없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참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고 교회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 앞에서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목에 힘 주면 나는 죽는다. 너는 교만하면 끝이다. 그걸 날마다 되뇌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야말로 그 은혜 잊지 말고 문 열고 탁 교회 안에 들어가 의자에 탁 앉으면은 고통이 시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줄 흐르는 그런 영성이 뛰어난 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이 아브라함아 그래 불러내서 믿음도 지지리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가시더니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칼을 들고 그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거든요. 그냥 쭉 나가다가 갑자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을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요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그 세 분 앉아 계시는데 서로 미루지 말고 누구든지.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해운대 가보셨어요? 해운대에서 해수욕도 해보셨어요? 예? 아이고, 난 부산 살아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근데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질문도 아니죠. 그러면요, 손에다 한 움큼 이렇게 모래알을 쥐었습니다. 그러면 그 손에 있는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버렸습니다. 손바닥에 묻어있는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은요,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해치고 1m 정도 파내고 거기에서 모래 하나를 다 털고 모래 하나를 딱 쥐고 넣어.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래 하나를 딱 쥐고 넣어 하듯이 이렇게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해서 불렀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 자긍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 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뭐 십자가 행진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그 관광으로 지금 돈 벌어 먹고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예수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설사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이방인들은 그 율법 지켜도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섞였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자기들 민족만 구해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메시아가 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귀에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거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자리에 펴가지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환영하던 자들이 한 주간 만에 폭도들로 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못 박아 죽이라, 폭도들로 변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메시아, 그분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요. 자기들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손만 대면요 병자가 다 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복을 하니까, 축사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겠어. 남아서 12강줄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틀림없는 게 우리를 구해내줄,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을 구해내줄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저분은 왕이 되면 걱정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합니까? 뭐 병들어도 끄떡없어요. 또 그 자리에서 일으켜지는데 뭐 죽을 걱정할 거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먹을 것, 이제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축사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런 위대한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주간 만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으니까 난 이 죄에 책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저 흉악한 죄인 바라바, 저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무슨 뭐 잘못했습니까?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유대민족이라고,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사라면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물건 팔고 장사하는 자들 상을 들여엎고 그냥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쫓아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팽 돌아간 거예요. 저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유대민족 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는 그대로 살려둘 수 없다. 죽여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동네 안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암살자로 나선 자가 40명이나 됐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울산 시내 요 안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한 40명 어디 골목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다니겠습니까? 그 조그만 예루살렘 안에서. 바울이 무슨 잘못했는데?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을 뭐 해치려고 뭘 계획을 했습니까? 바울을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아브라함의 후사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이분이 구원해 주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죽여. 저 죽이기 전에 내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요, 자기 민족만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진짜 적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대인의 피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은 그들과 얼굴 모양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까 다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겁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될 건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문제 많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원수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꼭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이 뭐죠? 전부 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좀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로 나가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누구간데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꼭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복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진짜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복을 약속을 하셨을까? 네게 복을 주는데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을까? 이 말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을,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을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서인가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함이 있어서인가요? 우리는 다 야곱들. 저들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삭과 같이 말이죠. 이삭과 같이 일부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아브라함이 다 늙어 꼬부라지고 그냥 사라가 늙어가지고 할망탕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 낳게 해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왜요? 딱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정도로 너희들을 특별히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뭔지 아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 복이 되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택함을 받을 자격이라는 조금도 없는 사람을 딱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 이 일 좀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요, 시골이었었는데 제가 반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반장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요, 반장이 되면요, 특권이 있습니다. 반장이 되면요, 교무실에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교무실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먹다 남은 무지개빵도 주고요, 거기다가 머리 쓰다듬으면서 사탕도 주고 예쁘다고 해주고요.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예뻤거든요. 그래서 귀염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반장이 돼가지고 늘 불려서 교무실에 불려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탕 얻죠, 학용품도 얻죠, 먹을 거 얻죠. 그래서 교무실로 부릅니다. 야, 내일 이 숙제다. 1번, 2번, 3번, 4번 숙제 받아가지고 칠판에 와서 1, 2, 3, 4 너들 내일까지 숙제 다 해왔나? 이게 반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장이 숙제를 받아와가지고 그 숙제 쪽지를 자기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버리고 나는 반장이니까 숙제 받았어. 너희들과는 상관없어. 너희들은 안 받았잖아. 그리고는 자기 혼자 열심히 숙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딱 왔어요. 선생님이 숙제 내놔라. 그러니까 이 반장이 딱 너 숙제했어요 선생님 하고 딱 가져왔어요. 다 내놔. 우리 모르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반장이니까 숙제를 알아서 숙제해 왔는데 저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반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든지 안 그러면 반장 목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장을 세운 이유는 반장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장은 심부름꾼이에요. 반원들을 위해서 반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반원들이 주인공이에요. 다만 심부름 잘하면은 무지개 빵도 얻어먹고 과자도 얻어먹고 학용품도 얻어요. 심부름 잘할 때 그 심부름 잘못하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이유는 이 심부름 잘하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민으로 세웠다. 그리고 에스겔서 5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세우고 열방들을 둘러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장으로 대표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열방을 너희들을 향하여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 열방들이 너희들을 보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서 너희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를 세워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막아 우리 열방들을 개취급해? 이놈의 자식들. 그래서 복은커녕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꺼져가서 발랑발랑 꺼질락 말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끄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저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역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미국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고 뭐 비판받아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선교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이에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뭐 따질 것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한반도 땅에 도대체 뭐 복을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한 번 말이죠. 저 지금 광주 은광교에 있는 전원호 목사님께서 벨지움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번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한국은 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에서 보면요, 한국이 참 위태위태하다. 뉴스 들어보면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들리는 소식 들으면 정치는 개판이고, 이 경제인들은 그냥 속이고 세금 속이고 어쨌든 이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대우만 하고 완전히 화염병 던지고, 이게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만 딱 들어오면은 공항에서부터 헷갈린다는 거예요. 한국만 들어오면 흥청망청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자기 그 벨지움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흥청망청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데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요?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정치적인 얘기를 다 떠나서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5.16 혁명이 딱 일어났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5.16 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운동이 새마을 운동 아닙니다. 무슨,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만 제일 먼저 했던 운동이요, 미신 타파 운동이었습니다. 미신 타파 운동. 이 박정희 그때는 뭐 대통령 되지도 않았었는가, 하여간 뭐 이 국민회의 최고위원장인가 뭐 지 맘대로 막 별 달고 막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미신 섬기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 반문명인이더라 막. 그래가지고요, 점치고 굿하고 이런 것은 문명인으로 취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점쟁이 무당들이 다 지하로 숨었어요. 동네마다 선앙당이 다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보면은 선앙당이 다 있었어요. 산에는 산당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이전에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운동이 미신 타파 운동이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한번 모였다 그러면은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줄을 쫙쫙 맞춰 앉아가지고 소낙비가 쫙쫙 내리는데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들이 뭘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가 희한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것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선교사 한 사람은 도왔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예요. 희한한 교회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 호주 다 제끼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조그만 나라에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 경제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나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냥 어렵지만은 선교 헌금 내가지고 막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인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선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명 감당으로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으로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이고 경제인들이 엉망으로 해고 뭐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집어 던지든지 말든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이유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뿌리 찾기다 뭐다 해가지고 무당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점쟁이들,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탁 때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국 교인들이 있어요. 욕을 많이 하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렵지만은 교회가 어렵지만은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끓는 가마가 이미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쏟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경제인들이 정직해서가 아니잖아요. 가장 엉망이잖아요. 그래도 흥청망청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여러분, 한국의 이름이요, 전 세계에 지금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에 한류, 저 프랑스 같은 선진국 나라에서 한국 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막 모여가지고 춤을 추며 부르는 거,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조그만 나라, 볼품없는 나라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기가 막힌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들 무엇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사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받겠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저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후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답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답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성취했듯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답게,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그렇게 살 때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았으면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요,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도구, 그 축복의 도구, 그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 사업을 크게 성공해 주시옵소서, 성공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복을 주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사명대로 살면 내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어. 네 달란 말 안 해도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사명자답게 살려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의식을 꼭 가지시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섬기라고.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스라엘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대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면서도 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고3이 되면은 야, 이번 한 해 동안은 공부에만 집중해라, 교회는 대학 가서도 하면 된다,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는, 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면 돼.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될 이유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이유도 너 때문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주나
출세해서 남주나 이러겠지만 우리 자식들은요, 출세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이기주의.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기주의자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이스라엘답게 산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음을 겨우 모면하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그 어린 요셉이 많이 울면서 형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할게요. 저 팔지 마세요. 노예로 가면 그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고 불면서 형님들 저 좀 팔지 마세요. 사정했던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딱 양식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을 알고는 그 형제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로 우리가 그때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사정할 때에 우리가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다. 그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너무너무 많이 슬퍼서 울고 그냥 사정을 했다. 근데 매정하게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감옥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또 총무가 되고 이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지만 그 노예 생활, 그 감옥 생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말이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고 팔아치웠지만 그 형님들하고 같이 살았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 세월을 지나서 한이 쌓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딱 됐어요. 실세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그 잘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준비를 딱 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요셉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이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 자식들을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쭉 양식 구하러 왔어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님들입니다. 형님들이 온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지만은 형님들은 다 자란 형님들이기 때문에 형들을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어린애 때 팔아치웠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 요셉의 얼굴도 모를 뿐더러 거기다가 애굽의 전 세계 초강대국의 실세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딱 처음에 보자 어떻게 했지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딱 형들을 보자 말자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그 시절이 주마등같이 흘러나왔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의 그 비참함,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살아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동생이 보고 싶은데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쫙 와서 앉았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그냥 지금까지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원통하고 애통했던지 형님들을 두고 들어가서 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느냐,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 다 들렸더라.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고 쓰러지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울음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비정한 형들이 탁 앉아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눈물을 다 씻고 형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딱 말했을 때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더라. 죽었다. 그거 벌벌 떨잖아요.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이었던지 벌벌 떨. 이제 원수 갚을 거다. 우린 다 죽었다. 그 요셉이 선대해서 그 고센 땅에 그렇게 살도록 해주지만 그들이 그 마음속에는 언제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딱 죽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원수 갚지 말아주시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었을 것인데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를 선대해 주시오.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했기에.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기 때문에 그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여기 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형님들 때문입니다.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형님들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나 때문에 형님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내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형님들 때문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께 있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출한 자가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의 하나님. 이 구속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어 형님 유다 당신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형님들이 주인공입니다. 그걸 요셉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적어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굶어 죽는 많은 이웃 나라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삶을 살면 손해겠습니까? 정말 손해일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나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이 역사의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난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다.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못 살았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요셉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초강대국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내가 제대로 살 것 같이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자식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이스라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시한 것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문제도 거뜬하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는 어떤 교사나 어떤 교회의 교인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욕을 먹을 망정 나를 밟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밟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을 위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병원이 한창 부도 만났을 때에 그 몇몇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200억이라는 부도를 내고 말이죠. 관선 이사가 오고 막 난리가 났네. 그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동부산 노회가 결의를 했어요. 지금 복음병원이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몇몇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사람들만 책망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들의 죄를 내 죄같이 여기면서 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다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고신대학 강당에서 모여서 복음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하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말이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비록 몇몇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여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온 교인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막 오후 예배에 온 교인들이 다 간 거예요. 어린애들 손 붙잡고 그냥 애기 엄마들도 다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당에서 이제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운동장에 차가 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대 한 대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차를 기다리느라고 그 운동장 밑에 쭉 내려오면 옆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 잔디밭에 사람들이 쫙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애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차문을 두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창문을 열고 물어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동근이가 이러는 거예요. 동근이가 왜요? 동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애가 좀 유치원에 다니는 애인데 몸에 좀 이상이 있어요. 장애가 조금 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걔가 독자예요, 독자. 근데 그 몸이 부실하니까 그 엄마가 영어 선생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핍박을 억수로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핍박받고 시부모한테는 그냥 늘 그냥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아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아이가 바로 동근이에요, 동근이. 근데 그 잔디밭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그 잔디밭이 어떤 거냐? 보기에는 잔디지만 그 밑이 전부 다 그 고신대학의 전체에 배설물을 저장하는 뭐죠? 정화조.
정화조가 쫙 묻힌 1차 정화조, 2차 정화조, 3차 정화조, 엄청나게 큰 정화조. 그런데 그 뚜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각으로 된 뚜껑을 탁탁탁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정화조 하나, 가운데 있는 정화조 하나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어요. 약간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자란 아이가 친구들과 막 뛰어놀다가 그 뚜껑 열려 있는 그 끝을 탁 밟은 거예요. 이게 홀딱 뒤집어지면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벌써 애는 없는데 제가 차를 옆에 대놓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직원이 나와서 장단을 가지고 휘휘 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일이니까 정화조 차 부를 수도 없고 차가 오는데 나중에 1시간 반이 지나서 차가 왔어요. 그리고 퍼내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또 1시간 반을 퍼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난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 내가 죽인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그죠? 낮에도 울고 교회 나오면 그냥 우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난 돼요? 우리 노회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고 우리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시려고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신다면 하필이면 왜 접니까? 제가 그렇게도 못난 목사입니까? 죄가 제일 많은 목사입니까? 왜 하필이면 안 돼요?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목사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목사를 시키셔서 여기에 세워놓고는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인데 하필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보건병원에 약을 한 봉지 공짜로 타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보건병원에 혜택을 받고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데? 그 많은 교회가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데요? 이러면서 묻은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데?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제 귀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왜 너냐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시험을 당하고도 그래도 잘 넘어갈 사람은 너같이 보여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너 교회냐고? 이런 시험을 당해서 그냥 그래도 은혜로 잘 넘길 만한 교회를 찾다가 너희 교회 택했는데 왜? 안 되겠냐?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네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야 될 텐데 내가 대표로 당하고 어느 교회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뜨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택함을 받다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네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장애인 하나가 있어요. 온몸을 뒤틀어서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 골목 어귀에다가 조그마한 그 상자 같은 그 집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옷수선 이런 걸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몸을 비틀고 나가면서 제 손에 뭘 하나를 딱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다 마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쪽지에다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글이 적히는, 목사님 그만 우세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울지 마세요. 그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썼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딱 받아드니까요, 얼마나 내가 그 쪽지를 들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쪽지는요, 지금 생각해도 그 집사님의 편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게 보내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하나도 없었고,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욕을 먹어도 우리가 먹을 거고 우리가 다 살 때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더 은혜를 받고, 나중에 그 여집사는 또 예쁜 딸을 또 낳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스라엘로 살 자를 찾으신다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망가져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오늘도 이스라엘로 살 자를 찾고 계신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까요? 왜 자기 욕심만 부릴까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왜 틀렸다고 하면서 자꾸 윽박지를까요? 그 사람 섬기면서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스라엘로 살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달란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창대케 해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가 염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꼭 붙들리라. 다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여기에 세웠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스라엘로 살았다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알잖아. 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자를 찾고 찾으실 때가 나 혼자만 사랑할 자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아브라함의 후사답게 살기만 해. 그때를 기다리면서 너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네 호흡을 내가 네게 주고 살아있게 하는데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데 너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예루살렘 안에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 사고가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어져 죽는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어떤 갈릴리 사람이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다가, 그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슨 죄 때문에 죽었냐?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두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고,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여 죽는 그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거나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거나 이제 이런 사고예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예를 딱 드시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무화과 나무니까 포도 열매는 맺지 못하더라도 무화과 열매는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3년이나 내려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 이거 찍어버려라. 이거 땅만 버리고 있잖아.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북을 돋우고 물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그 예를 드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은 벌써 3년 전에 끝났어요. 찍혀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해만 더 열매 맺을 거예요. 이스라엘답게 살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한 해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저들이 이스라엘답게 살 날이 올 거예요. 참아주세요. 조금 참아주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 것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지, 목사는 목사대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답게 살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제대로 조금만 알면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부지런하지나 않았으면 좋을 건데 엉뚱하게 부지런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좀 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열심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주고 서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부엌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지요. 전도에서 원래회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씩씩거리지요. 교사회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사 다시는 하는 거 봐라, 이거 차버려라 막. 연말만 되면 가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재직회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의장 해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당회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막 목사님들은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야기 아시죠? 부산에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부산에 왔으니까 회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회 드시러 가십시다. 회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무슨 회 좋아하십니까? 안 하고 뭐 도다리, 뭐 광어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한 가지만 빼고 딱 좋아요. 한 가지는 뭐면 돼요? 당회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맞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당회만 하고 나면 싱글벙글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죽어 있다가도 당회만 하고 나면 힘이 생겨가지고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힘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당회만 하고 나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이 썩게 만들어.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다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이스라엘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도 맡기시고 이런데 직분도 맡겨주시는데 그 직분 가지고 일 잘하려고 하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요.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데 직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그냥 한국 교회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기도 전에 스트레스가 탁 몰려오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남보다 일찍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를 봉사하는데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자기만 보면은 아이고 김 선생님은 정말 충성된 종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아이고 우리 교회의 보배야 보배. 이러는 통에 안 갈 수는 없고 실상은 딱 죽겠는데 가면 칭찬을 하네. 그래서 뭐 교회에 빠질 수는 없고 불평도 안 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 비빔밥이 되어가지고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 이러면 신앙생활 자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교사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긴다니까요. 교회 옮기면 그곳에 가서는 이제 간이 더 썩지.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다양한 일이 얼마나 세상이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부모들은요 진짜 요새 죽을 지경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시어머니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며느리 쩔쩔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살이 해도요 자기 시어머니 딱 되면 그때부터 어깨 딱 힘주고 그냥 대접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젊은이들 좀 들어보세요. 재미 한인 과학자 한 분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는 육아 부담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들에게 맡기면서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애나 보십시오. 애 보는 게 중노동인데 뭐 애나 보십시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딱 되면 손주들 굉장히 예뻐요.
자기 자식 기를 때는 그냥 뭐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 맘대로 크게 내버려뒀지만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를 딱 보면요, 굉장히 예뻐요. 못생겨도 예쁘고, 뭐 희한한 짓을 해도 예뻐요. 참 희한하지요. 참 예뻐요. 그래서 안 보이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오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쁘고. 그래 딱 오면요, 가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노인은 노인대로 스트레스 받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는 부부대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초월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 항상 스트레스 받칠 때도 열받지 말고 웃어라. 어떻게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받아주는 거, 어제도 말했지만 포용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관용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남도 좀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냐. 우리가 덮어주고, 관용하고, 받아주는 이런, 어떻게 받아줍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다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니까 네가 고쳐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이다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발성으로 나오는 이 공기에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함부로 비판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칭찬하고, 화가 나서도 그냥 축복하고, 이래 해야 된다니까요. 그 옆 사람은 이를 악물고 연습해보세요.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먹고 잘 살아라. 그래 가다가 다리나 톡 부러져 버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그 자기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로 이래. 이 말이 되냐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언어가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한 따라서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괜찮습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딱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냥 알고도 입 싹 닫고 있으면, 오히려 지가 잘난 거지 독사처럼 고기 쳐들고 다니면 그건 탁 쳐버리면 좋겠어. 그냥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 아이고 저 자식 하다가 그냥 넘어져가 다리나 턱 부러져 버려.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사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스트레스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관용이고 용납이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들이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막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어쨌건 받아들여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목사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억수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런데 내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목회가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억수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기서 최선을 다해 기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제가 많은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쭉 보면요, 아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숫자만큼 어려워요.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이 숫자만큼 많다니까. 그래서요, 그건 하나님께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기쁨으로 일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시작. 아이고,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 아니, 그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이러지 말고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작.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장로님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힘내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주일학교 교사지만 못마땅한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 한 사람 때문에 늘 분위기가 안 좋아. 그분 보면 스트레스 같다. 따라서 합시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저런 분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있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게 살지 말라고요. 그냥 받아주면은 이스라엘로 인정받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한마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내가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고, 참. 꼭. 어느 교사가 말이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하루는 주일학교 자기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형광등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깜빡깜빡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쳐가지고 관리 집사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봉급 받으면서 저런 것도 빨리빨리 고쳐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수업을 할 수 있나 공부를 하지? 관리 집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교회 일 다 하라고 교사랍시고 손도 까딱 안 하고 자기 반 아이들 흘리는 휴지도 치울 줄도 모르고 교실 엉망으로 해놓고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 이거 저런 게 교사라고 배운 아이들 뻔하다 그래서 이제 화살이 부장한테로 가는 부장한테로, 부장 집사님 당에 말 좀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래 되겠습니까? 부장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에 안 죽여서 매매는 장로님 한 번 붙들고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당회할 때 목사님한테 관리 집사 교육 쪽 똑바로 좀 시켜주십시오. 내 보내고 다른 사람 구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애 다 좋아하지만 당회만 싫어하는 이 목사님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저주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형광등이 깜빡 하면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수명이 다 돼서 그런데 아이고, 크리스마스 기분 나고 좋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광등 누가 고쳐? 다 고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느껴요. 누군가가 다 말해서 고치게 돼 있는데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가지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남도 스트레스 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정거장에서 흑인이 여러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을. 그런데 모두가 다 낮 시간에 피곤해가지고 전부 눈을 감고 이렇게 조용히 가고 있는데 이 애들이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뒹굴고 막 쿵쿵거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좀 지하철 타가면서 쉬는데. 근데 그 애들 보니까 이게 망나니들이거든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아버지. 이 아버지가 탁 자리에 앉아 눈을 탁 감고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뭐 자지르든지 말든지 뭐 구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상을 다 쓰고 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더 미운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피곤한 시간인데 승객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고개를 딱 들더니 하는 말이, 아,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애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네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뒹굴고 노는데 조금 전에 미워 죽겠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애들아, 뒹굴어라. 이 불쌍한 것들아. 아이고, 불쌍한 것들.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잘 놀아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니? 똑같은 일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내 눈 앞에서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목사님 좀 잘못했다고 너무 그렇게 인상 쓰고 덤벼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시작. 그런데 꼭 목사님을 성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내가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을 건데. 자, 두 번째 또 따라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남이 잘못한 일을 두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미리 예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더랍니다. 도자기를 탁 깨뜨리자 대뜸 할머니가 탁 튀어나오더니 이놈아!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 나가서 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콱 쥐어박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탁 튀어나오더니 소리를 치기를,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애랑 좀 놀아주셨으면 될 텐데 저 혼자 놀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럽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습니까? 난 뭘 잘했어? 내가 도자기 저기에 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며느리가 또 집니까? 내가 시집 와서 식모처럼 일하는데 그런 것 좀 어머님이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열이 받쳐가 요년까지는 요년이 하는 거예요. 요년이 어디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떼더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로 뜨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뭐.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다랍니다. 할머니가 급히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이를 어쩌노 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하고 놀아줬더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놀아줘서 그렇다. 미안하다.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미안해하면서 말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불안했는데 치운다 하면서 제가 안 치워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다 제 잘못입니다. 그 도자기 안 사서면 될 건데 괜히 사가지고 막.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실수했을 때 부장님 저 다음 주일부터 교사 안 나갑니다 막. 부장이 열이 받쳐가지고 평소에 교사 사명이 없다 했는데 막 그래 잘 됐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부장이 실수했을 때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실수를 했을 때 전도사님 어느 교회 전도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전도사님 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교사들이 인간성이 나빠. 전도사님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죄송하다라는 말은 책임의식을 가진 자의 그런 언어인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남이 아무리 잘못하고 내 부하가 잘못해도 그 책임 다 내가 져야 그게 지도자고 그 리더인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원망하기 바빠. 니 때문에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뭐 어떻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그래서 스트레스 한번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도 내가 죄송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게 무슨 천주교 그 추경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다 내 책임입니다. 시작. 다 내 책임입니다. 이어서 그래놓고는 교회 가가지고는 다 이래가지고 막 쓰시고 그러면 안 돼. 자, 또 한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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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감사의 장애는 염려거든요. 염려가 되면요, 염려에 딱 사로잡히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정말 제 죽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제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 이게 뭡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생각을 바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대로 되게 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왜? 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일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대해서 관용하고, 즉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용납하고 염려하고 좌절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꾼 생각,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그대로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건 언제나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염려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나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지금 내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스트레스를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염려의 옷을 벗기시고 축복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노래를 여러분이 신앙으로 불러서 스트레스 대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그 언어라는 것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해요. 낙심될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내 조목사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요구를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게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절대로 수군수군 대는 데는 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십시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남 칭찬하는 곳에 가서 덩달아 가지고 얼굴 비비고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고개만 끄덕거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입방을 찢는데 여러분 가서 고개 끄덕거리면요, 내가 말 안 하지 않아도요 거기에 동의한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징계하시려 같이 징계받는다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입방아들을 찢는지 몰라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하는지.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하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기사님, 내가 이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여간 교회에 얼마나 비판을 많이. 그래서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시지도 않고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면 됩니까? 교회 다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보시는지 잘 아십니까?
자기가 다 안대요. 어떻게? 택시 뒷좌석에 교인들이 많이 탄대요. 근데 여자 셋이 타면은 교회 사정은 다 안돼요. 하여간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 누구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서로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을 띄어먹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하니까 들으니까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특별히 내 아내는 교회에 절대로 안 보낸다. 나간다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팍 분질러 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그런 기사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군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초신자들 앞에서 뭐 이것저것 불평하고 들어와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초신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덮어주고 이래야 될 건데 초신자들을 버려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 가진 사람들. 이런저런 원망을 쏟아내놓고 감사란 입에서 전혀 없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바꾸어서 이해가 안 돼도 감사를 바꾸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12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랍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들아 너희 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가능한 대로 아주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12 제자가 돌을 들고 가는 태도가 그야말로 12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또 돌을 들고 가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거 불만이 가득했답니다. 아니 돌이야 산에 가면 억수로 많은데 뭐 하필이면 이 더운 날 이 높은 산을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뭐 돌을 들고 가는 이 무거운 걸 처음에는 시키니까 들고 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참고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불평하는 거만. 그래서 돌을 착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작은 돌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자꾸 돌을 갈아치웁니다. 조그마한 조약들 하나 달랑 들고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큼지막한 돌을 어깨에 맸습니다. 날씨는 덥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주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큰 돌을 어깨에 딱 메고 올라갑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올라갔습니다. 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도착하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자 식사 기도하자. 지금 들고 온 돌들이 다 떡이 될지어다. 제자들이 다 떡덩이를 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몰골은 벌레 씹은 얼굴 해가지고 지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창조적인가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얘기예요. 정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바위를 메고 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교회에서 주어져도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설사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표현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어갑니까? 지식인들 때문에 교회가 되어갑니까? 이런저런 분석적이고 교회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원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갑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스라엘은 의미가 뭔지,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남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주인공인지, 남이 주인공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모르고 성전들만 열심히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지런함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너도 나 할 것 없이 지도자건 성도들이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알면, 내가 받은 직분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런 문제 있는 교회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모래 한 알갱이 그걸 택해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셨는데, 우리가 다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교회는 썩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누가 위기를 자초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근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가자, 이 자리에 딱 나와 앉으면 콧등이 시큰해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아브라함의 후사 삼아주시고 내게 이런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섬기고 또 내가 낮아지고 나 자신을 포기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목사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즐겁게 칭찬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습니다. 스트레스를 이 믿음의 방망이로 날려버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들은 초신자들이 그걸 안 배우겠습니까? 초신자들이 와서 뭘 배웁니까? 요새 교회 와서 싸우는 거 배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배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될 이유가 뭔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부름에 합당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참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우리 충성스러운 교사들에게 그 요구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도 남은 생에 짧으면 짧은 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가지고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준비한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되 여기에 모인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석우 목사님 작년도 10월 달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해주셨고 또 이후에도 여러 스케줄로 꽉 차에 서서 바쁘신 와중에 저희들 참석해 주셨는데
전보다도 더 강건하시고 여러 곳에 가셔도 사역하실 때에 지금보다 더 강건하시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첫 번째 같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두 가지, 하나는 더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스라엘로 이전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스라엘로 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또 저에게 나의 하나님인 저에게 힘 주시고 또 교사로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정말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다짐하는 기도를 짤막하게 기도한 이후에 종훈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울산 남노회 노회장 되시는 김영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2017년도 울산 노회 남노회 신년 교사 영성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기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한데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귀하신 우리 조석우 목사님을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을 불러주신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또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금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석우 목사님 또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영성 세미나에 많은 교사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저희들의 이 문 밖을 나서서 또 일터로 또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탈 때에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저희들의 눈동까지 지켜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가지고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교사의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 따뜻하죠? 예, 물도 충분히 따신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남아서 아마 목욕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집회를 보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풍성한 집회였다는 것을, 세미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첫날과 둘째 날 인원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10분 전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시는데 제가 뒤에서 지켜봤는데 화장실 다녀온 분 외에는 별로 나가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세미나가 정말 은혜로웠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슴에 새기는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린 말씀 참조하시고 어린이 신앙예능대회가 울산노회와 남노회에 4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산노회는 4월 1일 큰빛교회 올림트에서 진행을 하고 울산 남노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날짜는 예정 날짜입니다. 추후에 확정이 되면 각 교회별로 통보를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실 때는 찬양을 하면서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가시면은 너무 혼잡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면서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영혼 가슴에 품고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교사들 위에와 우리 양노회 주일학교 섬기며 헌신하며 애쓰는 우리 연합회 임원들 위에와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신 대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차를 바깥쪽에 하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